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로스 디사이플스 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스캇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일단요. 네네. 저희가 뭐 이렇게 그 리더분들이랑 만나서 네.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걸 찍어보는 게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어색하고 네. 이게 사실상 어떤 정해진 포맷이나 정해진 여기 대본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냥 지금 저희 식사하고 왔죠.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육 뭐 맛있게 네. 먹고 한 바퀴 이제 산책 좋아해서 네, 산책하고 하고, 네. 그래서 가는데 오늘은 그래서 스칸 리더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질문하고 네. 또 스칸 리더님이 갖고 오신 세 개의 책을 또 추천받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한번 이 자리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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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이 돼서. 너무 긴장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좀 긴장이 돼요. 카메라 앞에서 저희가 어디를 네. 이렇게 봤다가 한 번씩 여기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스칸 리더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스칸 리더님을 독서 모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네. 아닌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두 가지 사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병원에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라는 병원에서 지금 원목실에서 교육장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부를 맡아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강남 세브란스에서 네. 원목 사역을 하시는데 네. 저도 저희 장인어르신 그 수술을 받으셨을 때 그 당시에 원목실에서 진행해 주신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우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혹은 환우의 가족이 네. 지금 우리 뭐 3시간 뒤에 무슨 수술 받는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아직도 기억이 나서 참 그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걸 해준다니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칼리더님이 사실 되게 독특한 게 병원에서도 일하시면서도 교회에서도 또 같이 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이곳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독서 모임 해보시니까 너무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 모임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그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되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일 이제 좋았던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관심 분야가 사람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전공도 좀 그쪽. 네네네. 그래서 환우분들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은연중에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이 계속 진행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상담적인 이제 요소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한계를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매개로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모임에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책을 매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공감대가 깊이 형성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스칼리더님이 이미 상담이라는 형태로 사실 수많은 분들을 도움을 주시고 같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상담이랑 독서 모임 뭐가 좀 다르셨어요? 상담은 어쨌든 이제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1대1은 아니고 1대 다수의 분들과 같이 만남을 1대1 만나서 좀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상담은 어쨌든 개인적인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점이 더 훨씬 더 좋았고요. 네. 근데 독서 모임에서는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매개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좀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것도 이제 신앙을 기반으로 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의 독서 모임도 응원하고요. 네네. 그러면 오늘 그 소개시켜 주실 세 개의 책 어떤 책인가요? 네, 먼저는 제이씨 라일의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대상은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고 있는 청년들 혹은 그 이외의 청장년들 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네, 방황하고 있는. 저도 좀. 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이고요. 사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뭐 연장선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고민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맞냐 틀리냐 라고 어떤 신앙의 방향성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하네요. 좋네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네네네.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이라는 책인데 모든 것이 사실 다 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 흐름 속에서 네. 보편적인 진리,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알랭 바디우는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 철학자에 의해서 좀 증명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서 이런 어떤 철학이나 어떤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책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3권 추천해 줄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좀 쉬운 것부터 가면 어떨까 생각해서 뭐가 제일 좀 쉽게 좀 볼 수 있는 책일까요? 네. 아무래도 얇은 책이 좀 쉽겠죠. 얇은 책. 네. 교회 나의 사랑. 네네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네네네. 이라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이고요. 어떤 책이에요? 사실 제가 이 책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단독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선물을 받은 책이 한 목사님께 네네. 상담을 같이 공부할 때 네, 목사님께 이제 저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고 삶의 사역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 애증이라고 할까요? 애증. 네. 우리 모두 있는 거죠. 네, 모두 있으시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그러면은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시면서 선물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필립 얀시. 네. 저도 간단하게 좀 서평을 좀 보고 하니까 필립 얀시 이 책을 제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내용을 보니까 필립 얀시가 가장 본인의 인생의 절정기에 네. 좀 방황하면서 네네네. 그 겪었던 일들을 네. 또 돌아온 다음에 네. 좀 정리했던 책이다라고 봤는데 네. 어떻게 좀 읽어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사실 한 두세 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또 네.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뭐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뭘 지향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좀 정답을 또 위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청년들이 참 애증 관계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저희가 심지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네.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우면서 또 가끔은 되게 많이 또 싸우잖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주신 교회이지만 참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 대한 이제 스캇의 좀 고민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또 서 있고 또 목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성경적인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있는 것일까? 네네네. 라는 질문이 사실 저에겐 굉장히 컸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의문과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저의 이미지가. 네네. 그럼 교회를 또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또 교회 참여하신 분들의 그 고민도 있겠지만 네. 뭐 성경에서 배운 그리고 지향했던 이상 교회 신약에 나오는 그리고 뭐 구약에 예표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또 교회를 이끌려고 보니 네. 또 섬기려고 보니 이게 참 어렵구나. 네. 이게 굉장히 좀 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또 이게 필립 얀시의 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좀 되셨어요? 가장 위로를 받았던 부분들은 이 책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은 교회가 어떤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하나의 이미지. 네. 그런 맥락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전까지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또 전하고 구제하는 이 일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이제 구성원들 또 성도님들 역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움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아직은 뭐 교리를 배우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네.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 기간을 또 마친다고 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교회로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라는 식의 방향으로 순식간에 따라오시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교회에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교회 오시면서도 아 나 교회 오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 오면서도 네, 교회 오기 싫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을 가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이제 획일적이었죠. 근데 이제 필립 얀시의 책을 읽으면서 교회가 사실은 그런 역할도 큰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위로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병원이다.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다. 라는 식의 어떤 제가 볼 수 있는 시야나 방향들을 좀 많이 넓혀 주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이나 목회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책으로서 아마 추천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책도 한번 볼게요. 어떤 책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J.C. 라일의 하나님의 청년에게. 저희 매니저님 이름이랑 똑같네요. 라엘이랑. 그런가요? 네, 저 CRD에 되게 미모의 매니저님 계신데 네. 그분도 이름이 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라엘 저희 지금 PD님이 저러신데 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데는 라엘이라고 읽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제 누가 그 CRD 미모의 매니저인가 또 검색하시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책, 라엘이 쓴 책에 대해서 일단 소개는 들어봤는데, 네. 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스캇이 이 책을 보게 됐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도 역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 내용에 이제 기억이 남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5가지 이제 라일이 이것을 금하라, 또 멀리하라 라고 했을 때 청년들에게. 네, 청년들에게 네, 첫 번째가 이제 교만이었어요. 네네네. 사실 와닿지는 않았죠. 이게 뭔가 나는 교만한 부분이 사실 없는데 아마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짜 교만하다, 난 너무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인지하지 못하죠. 네,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뭐 셀 모임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는 어떤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게다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내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그 라일이 하는 말이 교만의 중심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 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자기중심성이 뭔가. 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일이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면서 머리로 탁 와닿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내 중심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교만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좀 교만에 대해서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좀 깨달았고 네. 그걸 또 인지하니까 또 극복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었던 네. 이게 아마 좀 다른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청소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책일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교만을 인지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네. 아마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만은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뭐 5가지를 금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5가지를 우리가 금한다고 해서 어느 날 다음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 5가지를 금하면서 첫 번째가 교만을 선두로 둔 이유는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청년들도 또 청소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신앙의 슬럼프 그리고 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또 상처가 되는 부분들도 또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에 나는 누구 때문이야? 나는 뭐 이런 상황 때문이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을 좀 회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도 그러한 어떤 변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사람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또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은 제 안에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라일이 말하는 어떤 교만이다.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사역자나 아니면 뭐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 문제점에서 나를 먼저 좀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헬이 이 뭐랄까요 권면 네. 이런 부분을 피해라 청년들에게 피해라고 권면하면서 또 끝으로 뭐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좀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훈을 주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이 사실은 설교식이에요. 설교식. 네. 설교라는 것은 사실 어떤 교훈을 주고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저는 라헬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 때에 내 교만함도 보이게 되고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열려지는 어떤 순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라헬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폴은 이 책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은 어떤 점을 기대하고 읽고 싶으세요? 제목만 보고 제목만 보고 일단 생각해 볼 때 이게 어쨌든 라헬이라는 저자가 1800년대에 계셨던 분이시지만 그도 역시 청년으로서 고민했던 걸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까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자기중심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점점 더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되고 더 많이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이러기보다는 나를 채우고 나를 이렇게 채찍질해서 혹은 나를 뭐랄까요 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지만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참 저희의 도처에 깔려있는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청년들아 라고 말해주는 책은 너무나도 좀 필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전부 얘기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 책 좀 비슷한 책이 저희 한국 저자 중에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되게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 네,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사실 목차도 좀 유사할 것 같고. 그쵸. 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 청년들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말씀을 이분이 또 유럽에 있는 이분이 영국 분이신가요? 네, 영국. 영국 분. 아마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랑 동시대에서 영국에 살았던 분이시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는 청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고 아마 저희 나라 사람 분들은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라는 걸 좀 돌아볼 수 있게 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가장 어렵다는 책을 좀 넘어갈 텐데 이분 이제 철학가이시잖아요. 프랑스 철학가입니다. 이거를 사실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건 쉽진 않아 보이지만 어떤 맥락에서 봤고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는 전해주시면 한번 시작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이실까요?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게 된 것은 대학원 때. 대학원 때.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참고 도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목록이었어요. 필수는 아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했던 책. 도전했던 책. 그래서
얇고 네. 일단 얇고 읽을만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읽었지만은 도무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100% 이해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많이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네네. 이 알렌 바디우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글로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좋고 또 유익할 부분들은 사실 이 시대에 대한 질문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 분들이 보게 된다면은 네.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권의 책을 네. 들어봤는데 네. 지금 오늘 추천해주신 책이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네. 그 다음에 제이시 라엘의 하나님의 청년에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렌 바디우의 사도 바울. 네. 세 가지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 만약에 한 가지 책만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네. 또 하나를 찝어보는 어떤 책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나의 사랑. 사랑. 네. 일단 제일 얇고요. 네, 얇고 네네. 부담 갖지 않으면서도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또 필립 얀시의 어떤 고뇌가 충분히 담겨져 있어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를 못 가고 계시잖아요. 네.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이런 네.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되려 그런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걸 청년들도 그렇고 목회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동시에 좀 이런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에 좀 같이 좀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약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던 분들이 네. 한번 필립 얀시처럼 같이 질문을 던져보고 같이 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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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